따라 사실까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가운데 천국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저 중국에 가면은 짝퉁, 이미테이션, 이런 그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정말 진짜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라든가, 그 다음에 구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그 명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은 동남아 여행을 하면은 이러한 어떠한 명품에 대해서 그 신두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 가면은 그러한 그 명품을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주 목걸이, 그 다음에 외제 명품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그 가짜 명품을 많이 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짜 영수증이 판을 치고 또한 여러 가지 가짜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러한 그 투기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그 서민들이 이제 서글퍼하며 가슴을 설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짜는 가라지 쭉정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바로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와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천국은 점진적이며 확산적이며 미래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비유, 이 파라볼, 이 비유라는 것은 추상적인 원리나 그 다음에 어떠한 교훈을 일상생활에 친근한 어떠한 농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에 친근한 사물에 이것을 적용하여 전달하는 일종의 수사기법을 바로 비유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유법 또는 직유법 이런 것을 예수님은 많이 사용하셨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 바로 천국의 진리를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많은 민중들과 서민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이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언어적으로 묘사하기에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그런 생활 풍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 이 천국의 세계는 바로 영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already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로 지금은 바로 재림을 향한, 천년왕국을 향한 그러한 그 중간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예. 그러므로 이 중간 사이에 바로 이 교회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요, 또한 성령의 시대, 바로 여러분 바로 여름농사, 마지막 주님의 재림, 나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 다음에 속죄일, 바로 남은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마지막 이제 주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 이제 나팔을 불시고 마지막에 알곡 성도들을 다 초막에 우리 곳간에 넣으시고 또한 장막절, 수장절 다 거두어서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어져서 천국의 천년왕국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천국의 비밀, 시크릿,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감추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비밀이며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으므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1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은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뭐냐?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개념은 뭐냐? 다윗 왕국과 같이 실제적으로 모든 외선을 다 제압을 하고 다윗 왕국과 같이 현세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천국은 점진적이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프린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메시아가 임함과 동시에 민족적인 다윗의 왕국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밭에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뒷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사단이 와서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는 자이고, 돌짝밭은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가시밭길은 세상 염려와 재리에 막혀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져서 바로 수분과 태양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밭과 같은 좋은 땅의 소유자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이신 왕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의론자들이 왕과 더불어 이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가라지들과 같이 추수 때까지 함께 섞여 살게 되어진다. 함께 섞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천국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더불어 공존하며 함께 섞여 사는 것이 바로 점진적인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러한 그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체적인 핵심의 교훈은 뭐냐? 천국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한번 따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계시가 되어지며, 천국의 비밀은 바로 겸손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축복의 권세.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 말씀. 할렐루야. 이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이 즉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다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졌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이러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졌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영적 소경이요 또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6절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나 의사 판검사들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가라지와 같이 단으로 묶여 저 푸른불 지옥에 들어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나 변호사, 대학 교수, 이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되게 거부해요. 지식층들은. 그것처럼 그는 다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며 이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땅에 동방의 한 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이 이 땅에 136년 전에 심겨져 가지고 이제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100만 성도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이 바로 저도 60년 전에 바로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뿌려져서 어린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우리 가정도 복음화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우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확천금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막 50억 100억 떨어진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천대 요만한 뭐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뭐 100억대 이렇게 수확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지금 온통 그냥 신문 뉴스가 다 성남 대장동 사태로 많은 그 서민들이 민중들이 많은 그 백성들이 지금 서글퍼하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외적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점진적이며 미래적이며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내적으로 바로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감추인 부와 값진 진주를 통해서 천국은 히든 감추어져 있는데 바로 감추어져 있는 이 귀중한 것을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진주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에 있는 금은보화 진주를 내 것으로 차지하려면 그 밭을 내 것으로 사게 되어져서 등기가 이전되어지면 밭을 갈다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다가 깊이 갈다 보니까 그 안에 막 금이 있어. 항아리 속에 금이 담겨져 있고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다 팔으면 수천억 원 수조원이 되는 그 보석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집이라든가 뭐 귀중한 것을 건물을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면 그 땅에 있는 금은보화가 다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건가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려고 하려면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려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이것을 포기하고 바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의 비유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죠. 추수의 계절이죠. 이제 멀리 이제 차를 몰고 아니면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은 옛날 그 우리 찬송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빛이 치며 그런 그 찬송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논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피가 가라지가 더 많은 논을 많이 바라보게 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농경 문화 70년대, 60년대는 아주 쌀이 귀하기 때문에 아주 그 모판에서부터 피를 막 뽑아내요. 그리고 논에 이렇게 모를 심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또한 피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다가 이제 이삭이 패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은 다 고개를 숙이나요, 안 숙이나요? 알곡은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 고개를 숙여서 이제 농부들의 낫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깐부기 마냥 삐죽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뭐예요? 피, 또 가라지죠. 그러니까는 이게요 논에 떨어지면은 아주 농부들은 손해를 봐요. 바로 그 씨가, 그 가라지, 그 피가 씨앗이 논의 밭에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전부 낫으로 베어가지고 논에서 멀리 저 강가나 산에 같은 데다가 이 불로 다 태워요, 안 태워요? 태워요. 이것처럼 바로 이 가라지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아주 고개를 삐쭉 내밀어요. 그래 요즘은요 이제 2000년 올림픽을 치른 이후부터는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늘어나고 인터넷 그런 사업, 자동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농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가까운 친척도 엊그저께 이제 트랙터로 이제 컴바인으로 이제 벼를 뱄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독보리 깐부기는 정말 잘못 먹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도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깐부기를. 그래갖고 그냥 이 입이 그냥 시큼해요. 그래갖고 어떤 어린애는 막 설사하고 구토한 그런 그 목숨까지 잃은 그러한 그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라지를 심은 자는 바로 이삭에게 어디서 와서 바람에 날라왔는지, 논을 아무리 제초제를 뿌리고 논을 이렇게 부드럽게 잘 갈아놓고 쏘레질 해놔도 그 논에 벼와 더불어 이 피가 가라지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이상하게 자랍니다. 또한 밭 같은 데는 콩을 이렇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콩을 심어 놓으면은 곁에 많은 풀이 막 자라요, 안 자라요? 쑥이라든가 뭐 망초대라든가 이런 잡초가 많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농부들은,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은 그 콩밭에 가서 김을 매주고 그 잡초를 뽑느라고, 또한 논에 가서요 이 피를 또 피사를 해라고 얼마나 일을 많이 부려먹는지요. 자,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녀오면은 논과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제2의 학업이었어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제밭에, 논과 밭에 바로 알곡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모르게 바람에 불려서든지 또한 누가 가서 뿌렸는지, 원수가 거기다가 잡초를 뿌려놨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가라지와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이 말씀에 좋은 씨를 날마다
뿌려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 문화, 텔레비전 문화, 여러 향락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 그런 그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나쁜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심겨져요. 이제 어른들은 7, 80세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10대나 20대도 요즘 초등학생들 횡단보도 건널 때도 신호등이 바뀌면은 계속 스마트폰하고 그냥 다녀요. 거리에 공원에도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그러한 순진무구한 그 어린 심령들에게는 나쁜 가라지와 같은 문화, 여러 가지 향락문화, 쾌락문화, 이것이 들어오면은 그 어린이들이 잘못된 그러한 우상문화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 문화, 향락문화, 쾌락문화에 빠지면 그들의 심성이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배웠던 그런 그 좋은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악한 문화가 들어오면은 잘못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살 문화, 그 다음에 조폭 문화, 이러한 동성애 문화, 이런 것이 심겨지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천국의 모형인 우리 축복교회를 이곳에 지점으로 세워주시고, 여기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 그들에게 심겨줘야만 그들이 좋은 알곡을 맺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못된 나무가 썩은 포도도 맺고 썩은 무화과도 열매를 맺고 그런 것을 맺는 거예요. 나쁜 그 부모 문화 속에서 또한 나쁜 자녀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살펴봤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자, 그 다음에 목회자, 장관, 국회의원,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부통령, 아주 사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총교도 그 가문, 그 훌륭한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맥스 주크라는 그런 그 가문을 조사해보니까 거긴 불량자, 거지, 노름꾼, 사기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수, 이런 엉뚱한 사람, 살인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여러분들 가문 친척 가운데 맥스 주크와 같이 이러한 불량자, 사기꾼, 살인자, 나쁜 그런 그 도둑놈, 이런 사람들이 나오길 원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훌륭한 장관,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학 교수, 훌륭한 부흥사, 목회자가 배출되길 원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여러분 좋은 명문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지의 문화, 쭉정이의 문화, 곰팡이 문화, 이런 마귀 사탄의 문화에 여러분 유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모든 약한 행위는 미혹하는 마귀의 걸작품이다 라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농부들도 올해 만약에 올해 좋은 그런 그 수확을 많이 맺었으면은 좋은 종자는 아버님이 따로 좋은 종자를 이렇게 딱
보관해 가지고 내년에 그 종자를 또 못자리에 뿌려야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자를 잘 구별해놔야 안 구별해놔요?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열병에 걸리고 이화명증 나방에 이렇게 막 병들고 그러면은 막 벼가 막 쓰러져요. 그렇죠? 벼가 막 쓰러지고 또한 병들고 아무리 농약을 줘도 이미 도열병에 걸린 그 모든 식물은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논에 가서 이제 낫으로 콤바인으로 이제 벼를 베면은 그것을 이제 타작을 해요. 전부 탈곡기로 타작을 해가지고 콤바인은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루에 담겨지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저기 토광이나 이제 창고에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루를 쏟아 부어요. 그래서 알곡이 통통하고 좋은 그런 것을 종자는 따로 보관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콩이라든가 깨도 병에 걸리고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농부가 이 추수해도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아우 누구네 집은 농사가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쭉정이만 많고 가라지가 많고 그러면은 콩 같은 것도 쭉정이나 병든 거 많이 있으면은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돈을 많이 못 받잖아요. 벼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간에 옛날에는 쌀밥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그 햇쌀밥 같은 거 여간에 부모님만 잡섰지 우리는 보리밥을 먹는 것이 일반사였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을에 또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이웃하고 이제 이렇게 가을떡 잔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이제 우리 14일 이제 2주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새가족 카드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라도 꼭 여러분 모셔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가운데 알곡을 거둬들여 가지고 바로 이 축복교회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걷어서 선국창고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 추수하시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들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하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회사에 가서는 맥주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 가서는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것을 다 봐도 가라지를 뽑다가 괜히 시험 들고 실족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누구 손해요? 교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마지막 추수 때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교회도 때로는 주일날 빠지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징하고 조례하면은 금방 시험에 들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요즘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정체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만 이단인지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추수 때에는 바로 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다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바로 추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곡식과 가라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때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 사단의 그러한 그 하수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도 제자들이
바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그냥 두라 하였습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더 강하고, 여러분 산에 같은 데 가보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요, 안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죠. 뻗어나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는 구들장도 뚫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살림을 다 황폐해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베고 또한 뿌리를 뽑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 추석 전에 그 벌초회로 가면은 그 산수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막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잡초도 이렇게 제거하고 벌초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 후에 1년 지나고 가보면 또 아카시아 나무가 또 자라요. 이처럼 이 가라지와 같은 이러한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이 나라를 막 팔아먹고, 저 중국의 뭐 간첩단이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북한과 서로 내통하고 하는 많은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도 옛날 그 서강대 총장인 그 총장님이 하는데, 한국의 고종간첩이 5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5만 명.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1950년대에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스라는 상원의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입법 사법부의 공산주의자가 205명이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드디어 많은 그런 그 대학이라든가 입법 사법 행정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소련계, 러시아계, 중국계 망명 인사들 가운데 지식인들 층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수십 명이 발견이 되어져서 그들을 다 추방시켰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샤르트는 인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수가 없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이러한 사꾼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가라지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어떠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같이 한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각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에 많은 사람들은 막 옆집에 물건을 훔쳐서 팔기도 하고, 소도 훔쳐가고, 또한 못된 짓 하고 은행을 털이하고 금은방에 가서 금은 보석을 이렇게 몰래 훔쳐서 사기치는 사기꾼, 도둑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저런 놈들 그냥 내버두나 하나님이. 옛날 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이러한 독보석과 같은 존재들, 악한 자들, 가라지 같은 존재들 왜 하나님 벌하지 아니하시고 벼락을 때려서 그들을 왜 하나님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할렐루야. 그것을 뽑다가 거기에 연관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위험할까봐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서도 11명은 괜찮은데 그 중에 한 명 가라지가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명순 권사님.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린 사람. 가룟 유다. 그렇지요? 맞았어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가라지요, 가라지.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인내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바로 복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평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그 거친 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는 가라지 역할을 때로는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 마냥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은 악인의 형통함은 왕성하게 자라서 곧 낫을 기다린 풀과 같이 신속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알곡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장에서 많은 양을 치는 그 목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면 산에서 늑대하고 여우가 내려와서 양들을 막 잡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늑대하고 여우가. 자, 그런데 목장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참다 못해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이 사냥꾼을 모집을 해가지고 밤에 그 목장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늑대하고 여우를 막 총으로 쏴가지고 늑대하고 여우를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늑대하고 여우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양들은 아이고 좋네, 왜 이리 좋나 하면서 양들이 살도 찌고 잘 놀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양들이 비실비실하면서 자꾸 병들어 죽는 거였어요. 가만히 그 목장 주인이 살펴보니까 늑대하고 여우가 언제 잡혀 먹을는지 그 양들은 긴장하면서 동작이 잽쌌는데 이제 늑대하고 여우가 오지 않으니까 이게 긴장이 느슨해가지고요. 긴장이 풀어져서 저항력이 약해져서 양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양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부산의 어느 통조림 공장 사장이 저 베링의 북태평양에서 이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꽁치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배 안에 실어와가지고 이제 통조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느 그 통조림 공장 그 사장님은 보니까는 그 북태평양에서 잡은 그 꽁치 같은 게 그냥 싱싱해가지고요, 부산항까지 싱싱해가지고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통조림 공장 사장은 잡자마자 그냥 냉동해가지고 그 통조림은 잘 팔리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다가 그 꽁치라든가 그런 그 모든 생선을 막 쏘는 그 빠가사리라고 아세요? 빠가사리? 네, 빠가사리한테 물리면 막 전기가 막 이게 감전되는 것 같잖아요. 빠가사리를 맨 마리를 그 양어장에다 풀어놨더니 이 물고기들이 빠가사리한테 안 쏠리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막 피해 다니다 보니까는 싱싱해서 살아가지고 부산항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그 생선이 아주 불티가 나고 잘 팔렸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김일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 북한 핵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라고. 같이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저 불덩어리 핵폭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긴장하고 더 각성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말 시대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이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 불사르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므로 알곡은 곡간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그 불 속에 불불 속에 심판하신다는 가라지는. 알곡 성도가 다 되어져서 천국에 다 들어간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알곡과 곡식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아들 딸들은 가라지가 되어져서 그 포항제철의 요강로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가도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남은 때에 이 땅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성화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시편 106편, 그 가나안은 낙토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아들 딸들 가족들이 이 애국과 같은 세상 마귀 사탄에 속고 사는 이 애국에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애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고 바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거기서 빨리 여러분 바로 이 알국 성도를 잘 골라내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천국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나님의 곡간,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 21장, 거긴 진주 보화가 있고 할렐루야. 바닥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 할렐루야. 12실과가 맺혀 있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천년만년 영원한 세상에 다 들어가는 우리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옛날 여러분 우리 농사 많이 졌잖아요. 가을에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팔랑개를 돌려가지고 깨나 콩이나 이렇게 변화 이렇게 막 키질해가지고 이 쭉정이는 어디 두엄에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이정구 권사님 농사 져보셨어요? 그 외 팔랑개비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개비로 돌려가지고 알곡은 바로 그 맷방석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두엄으로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가가지고 성냥불 라이터 불로 태워서 쭉정이는 다 태워요, 안 태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쭉정이 마냥 가라지는 그 두엄에 다 쌓여가지고 성냥불과 라이터 불로 다 태워서 그들을 다 심판하는 것 마냥 추수 때는 다 심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를 말하는데 심판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사람. 자, 그러므로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레위기서 25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욥기서 21장 30절. 마음이 강팍한 사람, 잠언서 28장 14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믿음을 저버린 사람, 디모데전서 5장 10절. 파산하는 사람, 바울 곁에 알렉산더와 후메노 이런 사람들은 파산해가지고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영국의 17세기에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심판날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행한 행위와 모든 그 생각까지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또한 믿지 않는 사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에 여러분은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시는가? 이것은 뭐냐? 이 가라지의 역할은 지자니온이라고 헬라어거든. 가라지는 지자니온. 독소를 품고 독보리. 남은 그 알곡까지도 막 해쳐. 아카시나무가 살림을 황폐하는 것 마냥.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가 썩은 곰팡이가 있으면
싱싱한 그 고구마나 감자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병이 들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골라내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 주님이 심판 때까지 그냥 같이 공존하고 함께 자라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천국의 아들들 이것은 바로 좋은 씨, 말씀의 씨를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을 바로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이 좋은 씨를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다칠까봐 생명력 있는 씨를 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들들이 다칠까봐 그냥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때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하면 우리는 어디를 응원해요? 한국 축구를 응원하잖아요. 그 일본 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아이고 저 그냥 바닷가에 일본 놈들 싹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다 망했으면 그런데도 일본이 또 잘 사는 거 보면은 우리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왜 세상 속에 또한 교회 안에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바로 또 왜 함께 자라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알곡 성도가 다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봐 바로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사기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개몰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려도 보면은 다른 집사님 장로님까지 연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은 뭐냐? 29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노라.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아홉 마리 양보다 기르는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실 때 심판 때에 거두어가지고 바로 가라지는 단을 먹고 다 풀뿌려 놓고 알곡은 하나님 곳간에 넣는 것 마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라는 같이 한번 따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구원의 시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 내 자녀들 다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 전도해가지고 알곡 성도 만들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여 한번 외치는